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주님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학적인 주제라서 조금은 혹은 많이 어려울 수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집중력이 아주 좋아서 잘 듣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른들은 정신적인 결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눈은 집중하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 좀 어렵습니다.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본문 35절 바로 앞에 있는 34절은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대로 사내들인 공의 권력자들,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들은 논쟁의 링 위에 올라왔고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찾았죠.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링에서 내려갔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예수님 시대 당시에 회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있지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성경을 배우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으로도 사용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바로 왼편에 서기관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모세의 자리가 있습니다. 돌로 된 의자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그런 모세의 자리가 회당마다 있었어요. 회당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서기관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과 성경을 나누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이 가르칠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 이 말은 헬라 말로 하면 크리스토스죠. 크리스토스를 우리말로 그리스도로 음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히브리 말은 메시아가 되겠습니다. 메시아, 크리스토스 혹은 그리스도, 이 말의 사전적 정의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정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면 구원자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서기관이 가르치고 있을 때 똑똑한 학생이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좋은 질문이죠. 서기관이 성경 중에 에레미야서를 펼쳤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에레미야서 23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5절 6절을 읽어 내려갑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읽었으니까 또 서기관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되겠죠.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또 왕이란 표현이 등장해요. 서기관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의로운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분이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이죠.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압제를 받고 있는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야. 그리고 자유를 주실 것이야. 그런 메시지를 연이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리에 있는 우리들,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구원자가 오시기를 갈망하고 열망하게 되죠. 그때는 반드시 온다, 이런 것이죠. 자, 이렇게 서기관이 가르쳤습니다.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레미야서 23장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는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이 맞는 가르침입니까? 틀린 가르침입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맞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것은 맞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자가 오셔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우리에게 과거 다윗의 영광을 재건하여 재현하여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자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닌 것이에요. 첫 번째는 맞다겠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이요.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꽤 많이 있습니다. 몇 구절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11장에 나와 있고요, 미가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50편 중에서 꽤 많은 성경 구절이 그리스도가, 즉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라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죠. 몇 개만 말씀드린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이런 증거들이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마태복음 1장에 있어서 선언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으로 가게 되면 여리고에 있었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보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길가에 늘어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로 연결시켜 보면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씨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신약과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증거 구절들이 아주 빼곡하게 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거든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언뜻 이 질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것은 예수님의 rhetorical question, 그러니까 수사적인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이것입니다. 좀 풀어보면 이것이에요.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걸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다, 구원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또 다른 것이 있다 이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른 것, 전부가 아닌 또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다, 혹은 성령이 영감을 받았다, 그런 표현합니다. 음악가들, 화가, 소설가들이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때에 영감 받았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음악가, 화가, 소설가들이 말하는 영감 받았다와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었다, 영감 받았다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결로 훅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 영감설에 대해서요. 약간 어려운 난제이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죠. 근데 이 성경 영감설을 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성경 영감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건강한 것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니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누가가 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적지 않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살폈다는 것이고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로 시작합니다. 근데 설명을 덧붙이면 이런 것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고용하니 당신이 예수의 생에 대해서 글을 써서 나에게 전해달라 한 것이죠. 책 저술 주문을 받았습니다. 누가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서관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도서관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라는 주제의 책들을 다 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상에 펼쳐놓고 예수님에 관한 책들을 열심히 읽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누가가 말하는 것이죠.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격자, 그러니까 아이 위트니스를 찾아갑니다. 그들이 직접 봤던 예수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듣는 것입니다. 레코드를 해요. 그리고 쓰여진 글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을 크로스 체크해서 사실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가는 겁니다. 학생들이 논문을 쓸 때 그렇게 하거든요. 열심히 글을 읽죠. 그리고 글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자, 이제 누가는 사전 작업을 마쳤습니다. 마쳤으니까 이제 종이를 꺼내놓고 펜을 들고 혹은 키보드를 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생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자, 이때 누가가 글을 쓰려고 할 때 누가의 뒤편에서 보이지 않는 한 분이 누가의 글쓰기를 도와줍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 홀리 스피릿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누가의 글쓰기를 도와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에게 성령께서 귀에 대고, 자, 누가야,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받아 적어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너 한마디도 틀리지 않게 내가 불러주는 대로 다 받아 적어 라고 말할 것 같으면 누가가 못하러 도서관 달려가고 책을 읽고 사람들이 인터뷰하겠어요. 그냥 받아 적기만 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 적는 것은 법정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속기사들이 재판의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죠. 내 생각은 다른데 아닌데 하면서 거기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건 법정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다, 성령께서 감동하신다는 것은 성경 기록자의 생각, 그의 경험, 지식, 문체, 표현, 문장력, 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모든 걸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셔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글을 쓸 때 사람마다 글 쓰는 문체가 다릅니다. 글을 보게 되면 아, 이건 누구의 글 알 수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이 똑같은 문체로 쓰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영감을 놓고 감동하셔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글을 쓰게 하는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하고 어떤 감동, 어떤 영감을 누가에게 풀어넣어서 그 글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써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영감설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숨결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현상으로 구체적으로 누가에게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도대체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또 물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이요.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말하였다 했습니다. 그가 잠꼬대한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해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말씀드린 대로 시편에는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에 관한 예언을 담은 시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들을 가리켜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부분을 말하였고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 시편이 바로 시편 110편 1절입니다. 110편 1절.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부터 좀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110편 1편 이 말씀의 첫 문장이 이것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겁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이란 편이 두 번 등장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자, 한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아마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 성경을 펴서 보게 되면 좀 다릅니다. 히브리 성경을 펴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주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개인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개인 이름 아세요? 하나님의 개인 이름이 뭐죠? 지금 알지만 답을 안 넣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란 이름은 그냥 일반적인 신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개인 이름은 무엇이냐?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이름들이 또 있는데 하나님의 고유한 개인 이름을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에 보게 되면 한글이나 영어 성경은 더 로드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성경에는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는 해결됐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누구신지는요. 이어서 두 번째, 나의 주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주. 나의 주는 또 달라요, 단어가요. 그 단어는 어떤 단어냐? 아도니입니다. 아도니. 이 아도니는 번역을 하면 my lord입니다. 나의 주. 한글 성경에 번역한 대로. 그러면 첫 번째 주는 여호와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개인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나의 주 아도니 my lord,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부른 나의 주,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답은 항상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세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달리 말하면 다윗이 구원자를 주라 하였은즉. 여기서 주가 시편 110편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주예요. 아도니. 지금 얼굴 표정을 보니까 잘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주는 여호와, 두 번째 주는 그리스도, 구원자를 가리켜서 나의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그리스도에게 혹은 나의 구원자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넘버 1, 그리스도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미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했죠. 넘버 2, 다윗은 그리스도 구원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의 주라고 불렀다, 이것입니다. 모르는 분을 어떻게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명히 그리스도 구원자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펼쳐서 다윗이 보고 다윗이 나의 주라고 고백했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이 누군가를 창세기부터 쭉 말라기까지 찾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 분을 포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라고요?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겠어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 시대보다 1000년 전의 인물이지만 이미 그는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신기하죠. 희한하죠. 어떻게 시간적으로 1000년 전의 인물이 1000년 후에 태어날 예수님을 미리 볼 수 있습니까? 요즘 천만 관객으로 유명한 왕가 사는 남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야기가 그 단종 이야기더라고요. 1457년에 16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죠. 제가 단종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단종이 전주 이씨 아니겠습니까? 전주 이씨 가문요. 제가 하필이면 또 전주 이씨입니다. 전주 이씨예요. 그래서 족보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 단종이 있을 것 같아요. 단종이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단종의 후손입니다 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단종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왕가 사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든가, 단종이 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빨리 병원 가야 됩니다. 그렇죠? 빨리 병원 가야 돼요. 빨리 가서 검사 받아야 됩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 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분명 예수님 시대보다 1000년 전 인물인데 그가 예수님을 이리 보았다, 나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나는 구원자를 보았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다윗 시대보다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팩트, 사실이죠. 근데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달라지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로 넘어가면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역사적 시간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다윗 시대보다 1000년 후에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면 그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 창조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다 라고 또 선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분이 역사적 시간 속에 들어와 계시기도 하고 시간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것이고, 다윗 시대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예수를 그리스도 구원자로 볼 수 있었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 역사의 시간으로 들어온 사건을 가지고 성경 혹은 신학적 단어로 말한다면 그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원하신 분이, 시간 밖에 계신 분이 역사의 시간으로 들어오시고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성육신, 왜 성육신을 하셨는가?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믿는 대로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짐승의 우리에서요. 짐승의 밥통에 누이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랍비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에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이게 성육신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두고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다윗의 주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창조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 영원하신 분이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것,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음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는 것, 거룩한 분이 거룩하지 않은 인생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안다고 해서요, 내가 배웠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배웠다고 해서,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선교 생활할 때요, 학교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었어요. 정말요. 신약 성경에 대해서 심오한 진리를 아는 분들이었어요. 심오한 진리예요. 근데 그분들 거의 대다수는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요, 주전 700년 경쯤에 히스기야 왕 당시에 판 지하 터널이 있습니다. 길이가 530m입니다. 꽤 길어요. 한 40분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지하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 터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눈을 떠도 어둡고 눈을 감아도 어둡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터널을 따라서 쭉 걸어가지 않습니까? 걸어가다가 거의 끝쯤 가게 되면 열려 있거든요. 반대편이에요. 거의 끝쯤 가게 되면 반대편 끝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빛이 들어오는 것과 이 어둠이 만나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만 가면 빛이 딱 들어와요. 근데 그 빛이 들어오는 순간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어둠,
그 모든 어둠이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어둠이 빛을 만나면 사라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구원자이시다,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을 보게 되면 그분이 구원자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세요. 이 성경에 보면 그 성령의 진리의 빛을 보았던,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동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병 고치는 것도 보았어요. 귀신 쫓는 것도 보았습니다. 놀랬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 중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따랐고 들었고 보았지만 아직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시몬아, 네가 잘 배웠구나. 한 3년 가까이 나를 따라다니더니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너도 잘 아는구나. 아니죠.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네 지식이 아니다, 네 경험이 아니다, 네 머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가게 되면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벽부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자인 누가는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경건합니다. 기도합니다. 구제합니다. 칭찬 듣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경건, 기도, 구제, 칭찬, 의로움, 의인, 이 인물이 고넬료예요. 누가 봐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과연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베드로를 초청해라. 베드로를 초청해서 구원 얻을 말씀을 들어라 했어요. 의롭다고 했어요. 경건하다고 했어요. 경외한다고 했어요. 기도한다고 했어요. 구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로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에게 임재하십니다. 그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죠.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사람이 있죠. 바울입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중에 빛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시죠. 그의 눈이 열렸어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 속 인물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알아보고 고백하는 것,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죠.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 하고 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모멘트가 있어요. 그 순간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37절에 이렇게 끝을 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놀랐어요. 즐겁게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보통 일반적인 반응하고 비슷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도덕군자로, 철학가로, 사상가로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가, 사상가, 교육가, 가난한 사람을 대변하는 예수, 오케이, 좋다 이겁니다. 예수를 추중합니다. 따릅니다. 존경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죄인 때문에 세상에 오셨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네가 죄인이다,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면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서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왜 거부하고 왜 거절합니까? 자기 주장이 옳기 때문에요? 맞기 때문에요? 아니요. 자기 주장이 옳아야 하기 때문에요. 내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이 옳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빛을 비추고 말씀을 들려줘도 자기 주장을 깨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목적이 도덕적인 말씀, 훌륭한 인성을 만드는 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주소지 잘못 찾은 것입니다. 그 주소지 틀린 것이에요. 그것은 유튜브 세바시만 들어도, 세바시만 보아도 여러분 인성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감동받을 수 있어요. 세바시가 보신지 아시죠? 세상을 바꾸는 15분이죠. 저도 그거 듣고 보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결단한 적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요, 오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다윗은 그리스도 구원자, 나를 미리 보았고 나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어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이 매우 불편하고 매우 불쾌하고 매우 분노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극도로 분노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나를 보았다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 시대보다 1000년 전이지만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나를 봤어 이렇게 말하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장면도 비슷해요. 다윗이 나를 보았어, 나를 알았어, 나를 주님이라고 했을 때에 그 자리에 극도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속으로는 악한 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됐다, 예수,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라 했으니 네 스스로 덫에 빠졌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이틀 뒤입니다. 오늘 이 사건부터 이틀 뒤에요. 예수님은요, 재판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재판자리에 세웠던 종교 권력자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내들인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땅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자리에 세우고 그 중에 대제사장이 나서서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말씀입니다. 예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은 거예요. 어디서 그것을 들었어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그 말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바로 오늘 이 장면에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했어요.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요, 자기 옷을 찢습니다. 더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 스스로 신성 모독을 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사람들이 말하죠.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해요. 어떤 이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려칩니다. 그리고 종들은 예수님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진리의 빛을 듣지 못한 사람들일까요? 성령께서 그들을 외면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왜 수없이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에게요. 내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근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귀를 막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뒤에 그 자리를 지키던 로마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Son of God. 지식이 있고 성경을 잘 알고 권력도 있고 엘리트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했지만, 아무것도 아닌 이름도 없는 로마 병사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설교자는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살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의 진리의 빛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고백은 이것이 돼야 마땅합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